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을 연이어서 통치했던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호아하스 왕을 정리해 보면은요, 본문 31절의 기록처럼 23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3달 만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쳐들어와서 왕의 자리에서 패하여집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요.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고 짧은 통치였습니다. 어쩌면 안타깝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고 허망하다 말할 수도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언급도 없죠. 다만 오직 하나의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본문을 보면 25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집트 느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남유다 왕국을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11년이란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죠. 또 상대적으로 보면 매우 긴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빼놓지 않은 한 가지 평가가 기록되어 있죠. 그건 여호아하스 왕에게 했던 평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들 중에는 장수한 왕이 있었고 단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었습니다. 국정을 성공한 왕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요, 모든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유일한 기준 역시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이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시험을 치를 때
출제자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출제자의 기준에 달렸기 때문이죠. 오히려 다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의 최종 결정권자와 판단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도 아닌 판단권자도 아닌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을 따른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고 몰락할 수 있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을 내릴 것입니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와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선 땅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진, 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선교를 오셨다가 조선 땅으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게 되셨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성경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선교 중에 아내분이 소천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은 겨우 2번 방문을 하게 됐고요. 총 사역 기간은 3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번째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 된 그때에는 제대로 된 선교조차 하지 못한 채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죽음이라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결코 그렇지 않죠.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전하고 온전한 인생이었다고 평가받을 인생일 것입니다. 게다가 선교사님의 순교에는 열매도 있었는데요. 기독교 역사학자에 따르면 선교사님의 순교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열매가 선교사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선교사님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기꺼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른 선교사님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가받고 판단받고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위협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라는 기준이 되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정만으로는 또 이 기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